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에 사랑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면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는 것들을 자기가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따라함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사랑하는 사람,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주 가까이는 나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동물을 마치 이제 결혼도 좀 힘들어진 시대이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는 것에 있어서도 또 부담을 갖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참 동물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아지를 키워서 강아지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 고양이도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동물들을 많이 키우면서 자식을 대체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강아지, 뭐 고양이 이런 친구들은요 아프면 동물병원에 가잖아요. 동물병원에 가면 보험도 안 돼요. 그래서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내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한 비용, 그리고 내 자녀를 키우는 비용, 이 비용을 생각했을 때 나는 그냥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키우는 게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동물들을 참 사랑하고 또 어떤 인간들보다 더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물건도 우리는 참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만약에 딱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네, 불안하고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꼭 찾아야만 하는. 그래서 저는 애플 워치를 이렇게 차고 다니는데요,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핸드폰을 항상 저는 자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맨날 찾는 거예요. 어디 갔지? 하고 찾는데, 저번에 주일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가 눌렀다가 본당에서 울려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네, 그런 적도 있지만 어찌됐건 뭔가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물건이 잃어버리고 막 이러면 되게 부담이 되고 또 막 걱정이 되고 심장이 막 뛰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딱 새 차를 딱 샀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차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 비닐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이게 의자에 되어 있는 비닐을 막 안 뜯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막 안 뜯고, 나는 이 차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트를 아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자에 비닐을 막 안 뜨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각자 다양한 사랑의 대상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사랑하는 대상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무엇보다 가장 1순위가요 뭐 하나님도 있고 뭐 우리 아내도 있고 뭐 그러지만 저희 뱃속에 있는 제 자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진짜요, 이렇게까지 뭘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핸드폰 하다가 초음파 이게 앨범 있거든요. 제가 너무 이제 자녀한테 집착하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초음파 보면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여주면은 뭐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그거 보면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그래서 자주 보고 싶고 막 얘가 이렇게 움직이네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이제 퇴근을 하고 같이 이제 잘 자는 그 순간에 이렇게 배에다 대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이러면서 뭐 아이를 이렇게 되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울하고 힘들고 막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사랑의 대상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을 지금 밝히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아주 정확한 대상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잠깐만 생각해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룰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만 봐도 또 이 시대가 이 성경에서 나왔던 많은 죄악된 스토리들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죄 없으신 분이, 그 깨끗하신 분이 굳이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을 왜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꽃 이름 중에 코스모스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외우겠습니까? 세상은 코스모스다. 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요, 결코 이 세상을 굉장히 거시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큰 입장에서 이제 지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런 큰 영역으로 봐야 하는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미시적이고 이렇게 한 사람을 놓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이다,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혼자 있으면요, 내가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잖아요. 나 혼자 살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사회라는 것은 없잖아요.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신다는 관점은 여러분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을 모으셔서 만드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영역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성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교회이고, 결국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또한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 사단의 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또한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장반을 해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원동력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라는 말을 지금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도 있고 아주 고귀한 말씀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라는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사랑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여러분 숨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7장 19장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니고데모 한 사람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어린아이들 이제 유치부 정도 딱 수준에서요, 유초등부까지 이렇게 딱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애들 웬만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이 말씀을 여러분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니고데모가 숨어서 온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은 널 사랑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그러진 마음, 나의 상처 입은 마음, 내가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가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 일으켜 세울 힘을 내가 공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이 제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서 피투성이와 같은 인생으로, 또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얼마나 피투성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피투성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아유 너 피 흘렸냐? 저리 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어라.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부디 복음으로 살아있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되고 싶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 받으셨습니까?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투성이와 같은 인생일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널 놓지 않고 내가 널 끝까지 붙잡을 거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랑을 받으면요, 이뻐진대요. 멋있어진대요. 네. 저도 좀 그땐 그랬어요. 네, 그땐 그랬는데, 네, 지금도 뭐 사랑받고 있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이 변화되고 또 이렇게 좀 좋은 사람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지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또한 경험해야 할 것이고 구해야 할 것이고 그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 바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깊이를 오늘 말씀에서 또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사람의 육신을 입지 않으셔도 되는 그 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태를 가지사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데, 2022년 죄로 얼룩진 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감사하게 느껴졌지만 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제가 감히 가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말씀, 그냥 위로가 되니까, 날 사랑한다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는데 이 말씀 나한테 위로가 되고 하니까 암송은 했죠. 하지만 이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랑의 깊이를 요즘 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초음파만 봐도 제가 막 기뻐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남들이 봐도 뭔지 모를 것 같은 이걸 보면서 이게 코구나, 이게 눈이구나, 이런 것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격과 이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야 슬기야, 내가
너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에 이르는 그 영광스러운 또한 복음으로 죽기까지 살아가게끔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너의 생명 나한테 다오. 네 생명 나한테 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요, 목사된 입장으로서 혹은 또한 성도된 입장으로서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내 생명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많은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함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나의 목숨이라면, 내 목숨값이라면 하나님 충분히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내용에 이 조건이 바뀌어서 야, 그러면 너가 정말 사랑하는 네 뱃속에 있는 애도 줄 수 있어? 라고 나한테 질문한다면 하나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보세요. 고민 좀 해볼게요. 그럼 이 모습이 연약한 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모든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하는 것을 저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조건이 바뀌어버린다면, 그 조건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 적용된다면 하나님 앞에 저는 결코 승낙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저의 현실적인 답변이에요. 그럼 내 생명은 괜찮아요. 내 생명 정도 가질 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생명을 바쳐라? 저는 이것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밝히 보일 수 있을까? 만약 그 사실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내가 정말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로 깊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이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감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만큼의 그 사랑의 모습인가?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부모는 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저도 결혼을 하고 한 3년이 됐는데요. 2019년부터 해서 이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참 아들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 한 3달에 한 번 할까요? 할까 말까 합니다. 할까 말까. 네, 3달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리고 제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얘기하죠. 야, 무슨 일 있어? 진짜 무슨 일 있어야 전화하는 제 아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 답변을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항상 전화하면요, 제 걱정만 하세요. 야, 사역은 잘 되고 있니? 너는 뭐 아픈 데 없니? 뭐 사모 아내는 아픈 데 없니? 뭐 이런 것들을 제 걱정을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오면요, 야, 부모의 사랑은 결코 이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감히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구나.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참 그때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머니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좀 전화 자주 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자주 찾아뵈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아들 된 입장으로서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부모의 사랑은요, 참 무한대인 것 같아요. 무한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의 성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죄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을 보내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게 하고 보내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마땅히 내어주실 만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시 한번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랑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감히 그것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을 계수할 수 없고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막 줄자로 재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이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사랑을 받은 존재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아야겠죠.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 감격을 놓지 말아야겠죠.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나는 것처럼 1000번을 부를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넘쳐서 십자가 그 사랑, 내가 멀리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주일에만, 또 은혜 받을 때만 간직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에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잉태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다라는 것이, 또 잉태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아이는 안 보여요. 초음파로 뭐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잉태했을 때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잉태한 영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판단을 얻게 되며 또한 천국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마다 마땅할 이 땅을, 이 세상을, 또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랑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고, 또한 그 놀라운 영생을 잉태케 하시며, 그 잉태한 것을 기간이 지나면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또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뿐인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놀라운데요,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그뿐 아니라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멸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 중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중의 사랑, 베스트 오브 베스트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요, 죽을 때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본향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는 그 천국에서 해야 할 한 가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 중에 사랑을 받은 이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요, 우리의 뼈마디 하나하나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더원 사랑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THE 사역을 하는 작은 예수가 되는 존재입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 사랑의 대상과 깊이와 이 가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사역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랑은 결국 열매로, 또한 행위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행위 가운데 나타내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목숨을 잃는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굳이 영적으로 뭔가 정죄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거기서 뭔가 이렇게 할로윈 데이로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왜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왜 그들은 그 할로윈 데이가 좋아서 또 이태원에 갔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요, 교회가 다시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기쁜 복음의 그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피폐하니까 아무도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 가면 슬프니까, 거기 가면 힘들어 보이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마치 할로윈데이 가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만큼의 기쁨으로 이 교회에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에 그 교회 안으로 그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날 향한 그 계획이 나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에 맞추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발을 맞추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방법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 지쳐있고 낭망하고 정말 세상에 그 노선을 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또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이건 있어야 돼, 저건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 안에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기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기에 내가 널 결코 놓지 않는다,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불렀고,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향한 아주 완벽하고 아주 중요한 계획을 너의 삶 가운데 펼치길 원하고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길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결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지만 행위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가 바로 서야 행위가 바로 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다소 무겁고 버거울지라도 그 사랑을 짊어지고 너는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나를 이끄신 믿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 내가 이제서야 느낍니다. 하나님 그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내가 이제서야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다른 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너는 뒤처진 거야, 너는 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가는 길이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갈 길을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감당하며 우리가 짐을 지고 주님 그 짐을 지며 나아갈 수 있는 한 발짝 한 발짝 믿음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무거운 짐들이 지금 당장 내려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 가운데서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길을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